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3장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큰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43장에서 에스겔은 환상 중에 지금까지 텅 비어 있는 성전이었잖아요.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다시 찾아오시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죠. 참 영광스러운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모여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깊은 깨달음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나의 영육 간에 부족한 모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사건들을 경험할 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46장까지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제단을 정결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마음을 성결하게 만들어 사람.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물론 이때 회개는 완전히 턴하는 거예요. 그죠? 가던 길을 돌이켜 거꾸로 가는 거지. 근데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항상 마음을 비워 케노시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각자 자신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죠. 성경이 말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을 넘어져 내미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 인간으로 오신 분이죠.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결국 그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자기를 비우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 고행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부활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임재하시죠. 누가?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 문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나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피조물 인간에게 머물고 시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시간의 역사 속에. 제가 어제도 그런 말 드렸지만 칼 세이건이 보이저가 마지막 태양계를 벗어날 때 뭐 엄청난 거리에 지금 가 있더만 그죠? 한 40년을 달려가고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 한 뭐 20억 킬로인가요? 200억 킬로인가 아마 그 정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태양계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 벗어나는 그 타이밍에 보이저 호의 방향을 돌려서 지구 쪽을 촬영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이 칼세이건 요청을 한 거래 나사에 수없이 많은 설득을 했대요. 그리고 사진을 탁 촬영했는데 거기에 지구가 있는 그 태양계가 거의 일렬로 서는 타이밍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말 인간의 머리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간의 머리가 아직도 태양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태양계는 이 200억, 300억 광년의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킥불보다 작은 먼지보다 작은 존재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85억.
그 안에서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고 아웅다웅 싸우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심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어. 근데 그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들어온 거죠. 엑스트라 노스라 그러잖아. 외부에서 파고 들어오신 거야, 인간의 역사 속에. 사랑의 출발은 사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사실이 있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런 점을 바라보면서, 지구를 바라보며 사진 속에 영상도 있어요. 한번 꼭 보셔요. 뭐라고 표현하냐? 창백한 푸른 점, 이렇게 표현하지. 저는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봐.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푸르잖아요. 근데 그 점 하나, 아주 정말 조금만 보이지가 말까한 점이거든요. 지구가 보이죠? 여기서 찍은 사진을 보면 창백한 푸른 점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에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 인간의 역사를, 야 너희들이 쓰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너희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너희들이 쥐고 있으면 안 돼, 나에게 맡겨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려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자아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냥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거지, 나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자아, 자기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것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제시하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인지. 이게 여러분 인생의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제일 중요한 그 사람의 어떤 지향성이라고 저는 봐요. 모세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노아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에 갈 때 상자가 말하는 게 테바, 테바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동력이 없는 배잖아. 동력이 없는 배. 방향키가 없어요. 노아, 그 홍수 때의 그 테바, 방주는 여러분,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죠? 그 해류가 이끌면 이끄는 대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주도권이 배에 없어. 노아에게 없어. 모세에게 없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내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 내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정말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들을 우선으로 해요.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야. 신을 벗어. 신을 벗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내 삶의 이제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왜 우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못하고 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아직까지도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죠? 인간은 여러분 이 마음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그거는 아직도 나의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많은 사람은 말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제가 성경에 늘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성경은 찾아오시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은혜도 있지만 인간이 찾아가는 은혜도 있어요. 인간이 찾아가는 은혜의 대표성이 뭘까요? 그게 혈류증 걸린 여인이죠.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시잖아요.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은혜이죠. 그죠? 찾아가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사람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잖아요. 며칠인지 정확하게 몰라. 하지만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찾아가는 은혜일 수 있죠. 무엇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내가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있을까? 그거는 인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진짜 근본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되게 아이러니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며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성 브렌던의 여행이라고 하는 중세의 전설이 있죠. 수도원장 성 브렌던의 항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데 이 성 브렌던 아일랜드 수도사예요. 여리경 명의 젊은 수도사와 함께 항해를 떠나잖아요. 목표는 뭐냐? 약속했던 에덴 동산을 발견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전통배를 만들어서 북대서양 항해를 떠납니다. 부활절 아침에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느 땅에 도착을 했는데 아침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불을 피웠어. 근데 갑자기 땅이 요동치는 거야. 여러분 대충 뭐 기억나죠? 이런 만화 영화 같은 거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그죠? 탈출하기 위해서 다시 그 배를 탔어. 근데 이렇게 봤더니 이게 섬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대한 고래였던 거야. 그리고는 배 타고 난 이후에 고래가 유유히 사라지고 진짜 섬에 도착을 해요. 그 섬은 새들의 천국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말하는 새가 한 마리 있었어. 그래서 이 브랜들이 그날 겪었던 이야기를 새에게 이야기하죠. 그 새가 말해요. 그 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브랜든의 일행이 배를 타고 다시 노르저 갔더니 고래가 또 나타났어. 친절하게 그 등을 내어주었어요. 거기서 미사를 드리고 아침을 먹고 고래 이름은 제스콘이었어요. 이 제스콘은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 여러분 뭐 들어보셨죠? 그 바위를 끌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는 계속 반복하는 이 고래도 마찬가지야. 자기의 꼬리를 물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형벌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착한 고래였어. 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사실 아일랜드 교회에서 이 브랜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자로 처형받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래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약속의 땅, 그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 브랜든은 달려가. 근데 결국 못 찾아. 그리고 돌아보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자기의 내면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분주하게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내면에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브랜든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후대인들에게 막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내 내면에 있는 것을 깨달음으로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고민하게 만들었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이런 하나님이냐? 아니라고 단순히 관념적이고 내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서 발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인 역사와 신비롭게 융합되어져 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도사의 삶, 이 세상을 떠나 세상과 분리돼서 나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 진짜 영성은 여러분 빛과 소금. 진짜 영성은 세상에 빛을 비춰야 돼.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영성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잖아. 근데 많은 사람은 진짜 영성을 세상 밖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거룩을 세상 밖에서 거룩이라고 착각하지. 아니죠.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흔히 기독교를 설명할 때 여러분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왜 이런 설명을 사실은 하게 되었느냐?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의 차이점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연 종교의 출발은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자력 종교잖아. 그런데 기독교의 출발은 뭐예요? 타력 종교잖아. 하나님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 기독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성경의 수없는 이야기들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핵심은 시편 기자의 말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인저 보려 하신즉 없다는 거야.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죠. 브랜던처럼 진짜 약속의 땅 에덴을 찾기 위해서 7년을 모험을 했던 이런 모험심이 사람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제가 아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찾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고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아서 지금의 삶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으로 돌아보세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왜 나를 찾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저는 여러분 이게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한 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